감사합니다. 지난주 지역주민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교회학교와 청장년부 열심히 노력해서 청장년부에서 초청받아 오신 분이 62명, 교회학교에서 초청받아 온 학생이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하신 분은 교회학교 고등부까지가 22명, 그리고 청년 이상 장년이 10명, 모두 3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특히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하는 전도팀들 지난 5개월 동안 변함없이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전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점심도 간식도 준비하고 서로 기도회를 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학교 학생 등록이 많고 작년 등록수가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실이 없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가지고 계속 씨를 뿌려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복음의 씨를 뿌렸던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린 분들을 잘 살펴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씨를 뿌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연말까지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중국 상해의 송짜수 3자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짜수는 손문의 친구였는데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는 기계 수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애령과 경령과 미령입니다. 애령은 큰딸이지만 돈에 집중하고 돈 버는 사람과 결혼해서 당시 중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경령은 손문의 비서로 있다가 손문과 결혼해서 나중에 중국 공산당 부주석까지 올라가고 명예주석이 되었습니다. 또 미령이는 장개석과 결혼해서 권력과 결혼한 것인데 국민당 정부를 세우는 데 일조하고 정부 부패하는 데 연결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와 같은 가정, 같은 집에서 살았어도 누구를 만나는가, 이 세 자매의 인생길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돈과 만나서 부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권력을 만났다가 부패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중국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병들고 때로는 절망 중의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물과 불 속에 뛰어들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아이가 간질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이의 병은 어릴 때부터 시작돼서 물과 불 속에 자주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공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다룸으로써 믿음의 문제를 더 강조했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더 강조한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변화가 임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4절부터 29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실패한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간질증 같은 그런 증세를 가진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건강을 잃은 실패자요, 영적으로도 피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룹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외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질병 때문에 물과 불 속에 뛰어드는데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도 고쳐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결국은 그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권세를 상실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병들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실패한 부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예수 제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영성이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언제 곧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 복음을 다 비교하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마음 뭉클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병들었느냐? 실패했느냐? 외롭고 겁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방치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 말씀에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난 노회 때 우리가 노회에서 총회 청원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3,222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도 어려운 그런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3,222개의 목회자들은 최빈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중심이 돼서 텐트 메이킹,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선교했기 때문에 이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은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목사들에게, 그리고 특히 미자립 교회 목사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자비랑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 좋은 취지라고 총회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이제는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건 살리고 죽을 건 죽도록 내버려 둬서 그래야 교회 자생력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논쟁 중에 그러면 실패하고 병든 사람은 다 방치하고 버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노회가 왜 존재하고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때로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텐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총회나 노회가 교회와 교역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말이지만 장로님도 나중에 병들고 실패하면 가족들이 버려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실패자, 무능력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짐스러워합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병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직장 잘 나갈 수 있지만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 자체가 비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글에서 봤는데 실패는 우리의 위신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다만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패는 승리를 가리고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주 명언을 썼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트레이트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한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적도 보통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사고를 저질러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아이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쥐리히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퇴학됐던 그 사건 때문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대학에 남아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오랜 시간 무지개 시간을 보냈어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엑스레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48살 때 불츠부르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아프다고 영원히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라도 불렀습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울지 말고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계속 실패를 했어요. 이제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땀만 뻘뻘 흘리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안 될 거야. 그리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가르칠 때 교육 분석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자녀들을 때리고 부인을 괴롭힙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막상 결혼은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해요. 간신히 고통을 하다가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다시 결혼할 때 두 번째 결혼도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맞고 자란 아이들은 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성장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둘이서 꼴이 내야 되는데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반복된 실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도 스스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안 될 거야 못 고쳐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을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인간적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가도 이미 실패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다가 그 길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는데 그 뜨거운 눈을 보면서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실패자, 학습된 무기력자, 자신감 없는 사람들아,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일어서자. 이런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이 아버지 사건을 길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은 건데 어떻게 잔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다려, 아이야 일어나 하고 딱 일으켰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짠 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면 일회용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것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기만 하라, 그 믿음 위에 기적을 얹어주면 그 기적은 너의 믿음과 함께하는 기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살리시니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믿음을 다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쳐줄 수도 있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고치는 것을 그 믿음 위에 얹도록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의 무기력과 학습된 불신을 깨버리고 믿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능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막 날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어서 위감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18장에서는 불의 능력의 사람이 되지만 19장에서는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방금 전에는 불의 능력을 일으키더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주의 종이 돼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다렸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렸던 승풍파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승풍파랑은 가오 유엔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 그런 뜻인데 거기 나오는 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욕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절망한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젊음과 늙음은 신체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정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뵀더니 병원 갔다 와서 신체 나이가 50대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잘 못 드시더라고요. 위가 아파가지고. 신체 나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 신체 나이는 제하고 영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젊어도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늙어도 영적으로 젊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더 이상 늙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고 환경이 열악해도 예수 사랑 붙잡고 건강한 믿음, 젊은 믿음, 활기찬 믿음,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잘못 읽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 사건이 있는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귀신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병들었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다이모니온인데 영어로 디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속에 불속에 뛰어든 것도 악령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악령인가?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악령의 역사의 이름의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영어로 프린시팔리티, 룰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한 영역과 지역을 장악하는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세력의 악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 가운데 숨어있는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음란과 쾌락과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영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 사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령들이 각자 위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탐욕에 젖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영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 할 때 이것은 말 못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뜻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악령이 하라 막는 겁니다. 어느 날 마귀 네 부자가 신자를 미혹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마귀의 큰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시다. 마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없다 그러니. 둘째 마귀가 말하기를 작은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 마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니. 이 마귀 셋째 아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 대신에 천천히 믿도록 합시다. 그거 참 좋겠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배당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잡니다. 지나가던 성자가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는데 어찌 낮잠만 자고 있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예배당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만 자니까 우리도 할 일이 없어서 잠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잠자게 합니다. 악령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 뜻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문제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악령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입술을 닫게 하고 귀 닫게 만드는 나태하고 잠자는 그런 악한 영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아주 술꾼인 건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못됐고 술 많이 먹고 너무너무 부인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때려요. 이 아내는 좌판을 벌리면서 장사를 합니다. 이 남편 되신 분은 밤늦게까지 술 먹고 와서 늦게 자고 아침 늦게까지 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또 밥을 먹고는 이제 술 먹으러 나갑니다. 아내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 그러면 개시를 못하면 돈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좌판을 뒤집어 엎고 때리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부인을 때릴 때는 또 맞지만 아이를 때릴 때는 엄마가 대신 남편을 부역 잡고는 애들 도망치게 했어요. 저는 그분한테 가서 신방할 때 그랬습니다. 왜 사느냐고. 차라리 이혼하지 왜 사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 대신 윤 집사님이 이제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나 좀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놀고 먹고 맨날 빈둥거리기가 귀찮으니까 그 에어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면 자기는 기도원 밥 먹고 내과에 가서 놀다가 또 기도원 밥 먹고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이제 혼자 놀기가 힘드니까 그냥 밥을 먹고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다 밥 먹으러 가니까. 그걸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들어와갖고 안에 갇혀버렸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강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탕자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저거 나오라 그래 갔다가 당신이 탕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발로 차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인이 제일 불안했어요. 저 성질 강사 멱살 잡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깨졌어요. 완전히 통곡하고 엎드려서 깨져가지고 술 끊고 열심히 일하다가 개척교회만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참여하는 영 갖고 개척교회를 도와줬어요. 제가 후회했어요. 왜 사냐 이혼하라 그 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과 질병과 자녀의 문제, 게으름과 나태와 실패의 문제, 영적 상실의 문제 예수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병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예수의 능력을 상실해서 남의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만나서 예수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